어, 잘들 계셨어요? 네. 뭐 한 주 내내 뭐 꽃샘추위 해가지고 좀 추위도 오고 그랬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뭐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서울 법회도 그렇고 부산 법회도 그렇고 경전대로 수행하기 해서 수행을 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하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과 관련한 잔잔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엊그저께 부산에서는 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뭐 얼마의 시간이 됐든 오직 한 가지, 호흡이 주는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남기는 감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뭐 호흡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만호가 요 공기가 닿는 감촉이 있는 그 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공기가 그 한 지점에서 제공하는 그 감촉을 주목하는 거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하는 거. 움직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요 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촉을 대상으로 주목한다. 몸은 숨을 쉬는 이를 통해서 수행하는 만호에게 대상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만호가 이 대상을 놓치고 딴 데로 가버리면 사띠는 한마디로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이죠. 발견하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만호가 잘 붙잡고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잘해라 라고 발견한 상태에서 유지하게 하고, 떠나면 틀렸어. 호흡 수행 중에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거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 이래가지고 돌아가자. 발견하기 때문에 되돌려 오는 거죠. 뭐 대념처경은 그 상황을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발견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 테크닉을 말해주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수행을 뭐 30분을 하자, 1시간을 하자 하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 한 점만 붙잡고 1시간을 있습니까? 이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그게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아닙니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단순한 수행이 첫 번째로는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 이게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휴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행한다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휴식이야. 이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좀 잠시 누울 여건은 안 되고 또 이어서 일을 해야 되고, 요럴 때 잠깐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보자 라고 요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정말 자리에 누워서 한잠 자는 것 같이 피곤을 풀어줘요. 기본적으로 이 수행이 첫 번째로 이런 강력한 휴식 방법이다 라고 하면 뭐 그 심심한데 어떻게 해? 라고 문제 제기할 일이 없어요. 좀 편안히 쉬겠다는데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휴식 잘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휴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 얼마든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 궁극적으로는 삶의 향상,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김법원님 잠깐 질문하신 거지만 뭐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삼매를 닦아나가는 2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술지견 사마타 위빠사나 이래서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간다 해도 역시 나의 만호는 변함없이 호흡이 주는 감촉, 요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상태에서 찢다가 사마타 할 거고 윈냐나가 위빠사나 할 거고, 이렇게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꼭 삶의 완성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한 가지 의미만을 얹어가지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이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100에 하나도 되기가 힘들 거예요. 삼매 가는 일도 어렵고, 오죽하면 부처님을 제외하고 모든 수행자들,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스승들이 삼매에 가서 그 삼매를 높이 심화시키고 이러면서도 깨달음으로 못 갔을까?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가치만을 가지고 수행하자 하면 진짜 100에 하나도 수행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면 8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이 바른 삼매가 앞에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 필수품을 가진 삼매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이제 경전이 필수품을 가진 삼매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랬을 때 이 7가지 필수품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필수품일까? 라고 보면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 기법에 의해서 첫째로는 업을 제어하는 거예요. 몸가물과 만호의 행위, 10악업을 제어하고 10선업으로 바꾸는 업을 제어한다라는 한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그 위에 삼매를 성취하면 업이 제어되고 삼매가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거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 역할의 중심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경전은 정염, 바른 사띠죠. 바른 사띠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주는데, 바른 사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분석경에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호흡을 봅시다 라는 요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하면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의 소분류 중에 하나인 호흡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흡 수행을 한다라는 요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첫째로 업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삼매를 성취하는 거거든요. 자, 업을 제어한다라는 이게 뭔가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원대한 꿈은 조금 뒤에 보더라도 일단 내가 5계는 지키고 있는지, 10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요 부분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괴로움, 요 부분에 대한 제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사띠가 기본적으로 나의 만호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말하면은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불같이 화가 났는데 그때 마침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네. 너 잘 만났다고 빵 걷어차면 스트레스가 팍 풀리겠는데, 이게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강아지를 뻥 걷어찼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다. 이러면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후회를 한다고요. 왜 그 순간 내가 그걸 좀 발견하지 못해서 그걸 좀 참아내지 못하고 강아지를 걷어찼을까? 강아지를 걷어찼다라는 게 뭐 한 거예요? 살생의 업을 지은 거거든요. 이게 오개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개의 의미는 후회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말해주니까 개를 깨뜨렸다라는 것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후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과와 보의 법칙성을 갖거든요. 내가 10악업을 지었다, 5개를 깨뜨렸다, 이거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이 하지 마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그대에게 괴로움이 생겨. 요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걷어찼네. 그랬더니 강아지를 해쳤다라고 하는 살생의 업에서, 이게 정말 심하면 살생의 업의 끝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살생의 업에 따르는 과와 보가 찾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걷어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뭐 이건 어찌됐든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잘 만났다 하고 발이 강아지를 향해서 나가는 요때, 만약에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강아지를 걷어차러 나가고 있다라고 요거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안 돼 다리야 너 나가면 큰일 난다 하고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업의 제어, 행위의 제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만호가 다리와 함께 강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발견하는 요 기능, 요 힘이 뭐예요? 요게 사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띠가 힘을 발휘하면 내 만호가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다리와 함께, 발과 함께 강아지를 걷어차는 이 부분이 전혀 제어됨 없이 가서 걷어차는 거지 뭐. 그리고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후회하고 나는 그 행위의 과와 보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띠가 그 역할을 해서 다리야 나가지 마 하고 붙잡아 매주면 어때요? 요걸 붙잡아 매는 그 힘에 의해서 내일 아침에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5개를 깨뜨리지도 않고 10악업을 지은 그 행위의 과보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거 뭐예요? 이게 바로 업의 제어라고 하는 그 역할이죠. 사띠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만호라는 것은 누가 좀 제어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지멋대로 갈 텐데, 사띠가 만호를 도와서 만호를 제어해주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때 만호는 가려고 하는데 사띠가 가지 마라고 붙잡기는 하지만 만호는 힘이 100인데 사띠는 10의 힘밖에 없어. 10의 힘을 가진 사띠가 100의 힘을 가진 만호 보고 만호야 너 가면 안 돼! 라고 붙잡아 봐도 이게 실제로 중단시키질 못하잖아요. 따지자면 만호와 사띠의 힘겨루기가 우리 삶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사띠를 힘있게 해야죠. 사띠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만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만호가 발과 함께 강아지를 향해서 가다가도 더 힘센 사띠가 안 돼! 라고 잡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삿띠를 만호보다 힘세게 요걸 해줘야 되잖아요. 삿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보다 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산영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1시간이고 30분이고 그 호흡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재미없는 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이 편안히 휴식한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행의 힘으로 조금씩 힘이 써지는 삿띠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업을 제어해서 5계를 지키게 해주고 10선업을 짓지 않고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게 해줘서 늦어도 내일이면 내일 아침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삶을 향상해 주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죠. 뭐. 그런가 하면요. 이게 삼매까지 가기 이전에도요. 경지원이 알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간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내 거라고 할 때 남의 거를 내 거 하는 거하고 내 거를 내 거 하는 거하고는 좀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때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간탐 그러잖아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서 차츰 단속해 들어가서 간탐이라고 하는 요 안 좋은 만호의 행위를 제어해내면 경전은 또 알려준다고요. 마음이 잘 단속이 돼서 간탐을 내려놓는 그만큼을 넘어서면 이것도 쉽진 않아요. 간탐을 내려놓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 넘어서겠죠.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실은 만호가 삿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만호가 재미없게 호흡 붙잡고 있는 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가서 보면 더 재밌고 즐겁고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를 쫓아가서 붙잡으면 더 재밌고 즐겁고 요러니까 만호는 가는 거죠. 그런데요. 간탐을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을 쫓아서 색성향, 미촉을 감각하는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즐거움, 기쁨, 행복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느낌이 이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경전은 뭐 빠모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환희 이렇게 번역하죠. 삐띠라고 해서 뭐 희열 이렇게 번역하고 뭐 경안 몸의 편안함 이어서 행복하면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간탐 이후에 나의 내면에서 전혀 새로운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요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느낌을 무엇라고 표현하냐 하면 니라미사 웨다나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개발된 느낌이야. 개발된 느낌. 그냥 눈기 코여 몸으로 색성향 미촉을 쫓아가가지고 느껴지는 즐거움하고는 전혀 다르게 경전은 그 자리를 그렇게 말해요. 잘 자의하면 잘 자의한다는 게 뭐예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게 잘 자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잘 자의하는 힘에 의해서 간탐이 버려지는 그만큼을 넘어서면 이런 개발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요거 사실 할만하지 않아요?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좋은 거 쫓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락이라는 좋은 느낌보다 경전이 보통 말하는 달콤함 요런 느낌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거 어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쫓아갈 것도 없어.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니까. 이래 되면
해볼 만하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수행의 길만 보고 가자면 사실은 우리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일단은 휴식이 돼요. 거기에다가 업이 지어돼가지고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나가봐. 나의 내면에서 개발된 느낌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런 거창한 느낌들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삼매의 성취를 말해주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일관성이 있어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말하는 게 왜일까요? 그러잖아요. 무언가 좋으니까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내면에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 환희, 희열, 경안을 거쳐서 행복 여기까지로 오면 나의 만호가 이 좋은 느낌, 이 강력한 행복을 두고 미쳤다고 눈을 쫓아갈까? 미쳤다고 길을 쫓아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이러한 행복한 느낌을 두고 딴 데 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호는 하나의 대상을 잘 자극하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래 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삼매잖아.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설명이 되거든요. 시작하는 동안에 그냥 잠깐 우리가 이제 경전대로 수행을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우리가 시작을 했죠. 이럴 때 이 수행을 여러 수행처에서는 이 수행 가운데 엄청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무언가 할 일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은 이것저것 많은 할 일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삼매로 가는 그 과정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 요것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재미없는 수행일 것 같다 라고 오해해서 수행의 동력을 상실하실까봐 일단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단순한 일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